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보거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몇몇 이제 동료들이 가고 아덴에서 지금 이제 바울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시를 쭉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바울의 이 마음은 참으로 격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대 철학자는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거리마다 공터, 상가,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고 우상 천지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참 신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 개종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시장터에 나가서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최고 선은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인간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학파였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이제 금력주의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극기하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렇게 듣기를 원했고 그들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이 복음은 그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신에 대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덴에는 바빌론과 베니게와 헬라와 애국과 로마의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신을 이 사도 바울은 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신, 부활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덴에는 이렇게 모든 신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신, 승리의 신, 정의의 신, 사랑의 신, 우리 사람의 그 속성을 모두 신격화해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라는 신이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두 신이 있는, 새로운 신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보가라는 언덕에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그런 장소죠.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시내를 둘러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재단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늘보다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설교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을 듣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앞으로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보상을 해야 되고 혹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내가 겪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좋은 것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바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먼 길을 여행하고 순례 여행을 하고 자선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납득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앞을 다투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허물을 용서했지만은 회개해야만 심판을 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던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기초요, 또한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제 판결을 할 때에도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면은 그 재판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만나고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롱도 하고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고. 그걸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 미루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말이 좋기는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는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참으로 복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기 이름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또한 경제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상한 문화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도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